오늘 본문 속에서는 사울 가문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이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과 틀어지게 됩니다. 관계가. 틀어지게 된 배경은 바로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라는 그 여자와 이 이스보셋이 어떤 관계가 되었는지 정확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이스보셋이 보기에 아버지의 첩을 통관하려고 했다, 이렇게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스보셋이 굉장히 이 모든 잘못과 책임을 아브넬에게 돌리게 하자, 이 아브넬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몹시 화를 내게 되고 이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첩을 취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를 벗어나서 그것은 왕의, 이게 선 왕의 부인을 취한다는 의미는 바로 왕권을 내가 취하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이스보셋은 아브넬에 대해서 차마 그것을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라고 여기고 그 책임에 대해서 아브넬에게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넬은 그런 의도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은 아마 그런 의도가 다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가 이제까지 걸어왔던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그래서 그 결별을 선언하고, 내가 유다의 계물이냐, 내가 그 정도 너희들의 어떤 밑에서 먹이를 받고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개로 여겼냐, 이렇게 막 화를 내면서 이스보셋과 결별을 선언을 하게 되고, 결국 그가 향한 것은 다윗에게로 발걸음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보셋과 이 아브넬의 관계는 이제 이렇게 표를 보시면 바로 사울과 아브넬의 관계는 이제 숙부의 사촌지간이죠. 사촌지간. 그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의 아버지가 아비엘, 그리고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고 할아버지가 같은 아비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과 아브넬은 사촌지간이죠.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의 아들이니까 모비보셋은, 그래서 모비보셋과 아브넬의 관계는 오촌지간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한글 서열로는 뭐 당숙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울의 숙부가 넬이고 넬의 아들인 아브넬, 그리고 모비보셋은 아마 아브넬은 오촌 관계인데 우리가 한글로 표현하기는 아마 당숙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니까 오촌 관계 속에서 그래도 이제 어른이죠. 위에 사람이니까. 결국 이 아브넬은 다윗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말 속에서 보면 10절에 사울의 집에서,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브넬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어떤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그 밑에서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문제로 있어, 그 리스바라는 첩의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이 이스보셋 밑에 있는 것은 나에게 정치적인 유익이 되지 않겠다는 판단이 선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다윗에게로 갔다라기보다는 지금이라도 내가 돌이켜서 다윗 밑에 서는 것이 정치적인 유익이 있겠다라는 판단이 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지만, 그러나 아브넬이 뭔가 선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다윗에게로 갔다라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그의 어떤 행보라든가 그의 어떤 정치적인 야망이라든가 이런 거를 볼 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스보셋을 버리고 지금이라도
빨리 다윗에게로 가서 거기서 뭔가 정치적인 입지를 내가 세우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이 쓴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로 가면서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서 자기의 뜻을 다윗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또한 다윗의 것입니다. 라는 이제 질문이 포함되어 있는, 질문 속에 답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신과 내가 언약을 맺읍시다. 내가 당신을 도와서 온 통일왕국의 왕으로 당신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그래도 어느 정도 수습해주고 그 밑에서 나의 자리를 좀 입지를 세워달라. 이런 이제 언약을 맺자고 이제 제안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제안을 좋게 여기고 한 가지 조건을 드는 것은 10년 전에 헤어졌던 사울왕에 의해서 헤어졌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미가를 나에게로 데려오라는 조건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왕이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 미가를 보냈죠. 그래서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서 그를 빼앗아 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10년 동안 살았으니까 그 남편이 또 이 미가를 사랑하니까 울면서 막 쫓아왔어요. 근데 아브넬이 그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결국 미가를 다윗에게 데리고 오고 아브넬이 부하들 데리고 와서 이제 다윗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만나요. 아브넬이 결국은 이제 정치적인 행보를 하기 위해서 북쪽의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다라는 것을 통해서 사울왕이 죽은 이후에 북쪽의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다윗을 왕으로 요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설득한 사람이 아브넬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고, 반대로 이제는 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서 다윗에게로 이제 그를 왕으로 섬겨라 라고 이제 오히려 설득을 하게 되고, 그가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에게는 가장 영향력이 있죠.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서 바로 베냐민 사람들도 다윗에게로 붙어라 라고 이제 설득을 하고, 설득한 그 대답을 가지고 이제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안전을 위해서 부하 20명을 거느리고 헤브론에 가서 다윗과 만나게 되고, 다윗은 아브넬을 선대하며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 다윗을 도와서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당신을 세우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의 힘이 있는 것 당신을 도와서 당신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도록 돕겠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를 잔치를 베풀고 언약을 맺고 그를 평안히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관계가 틀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가문을 이제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권세를 이 아브넬이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넬이 무너져 내리면 혼자 남은 이스보셋은 아무 힘도 없는 정말 종이 호랑이 같은, 종이 왕과 같은 그런 왕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다. 그러나 그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뭔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을 뭔가 새롭게 다지기 위해서 다윗에게 행보를 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다 보고 계시죠.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결과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했던 그 세력들은 처참하게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보를 할 때 어떤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왜냐하면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속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판단 속에서 내가 어떻게 가는 게 유익할까라고
삶을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옳은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옳은 것은 아무리 그것이 힘들어도 그것을 결정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가는 것이 바른 삶의 태도라는 것을 이 아브넬의 과정 속에서, 다윗과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아브넬의 그런 행동들, 그의 거취를 결정하는 그 행동들은 순전하지 못합니다. 자기 정치적인 야망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발걸음을 인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결국 그를 징계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유익, 필요에 의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직한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뜻을 위해서 아무리 그게 험준하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그 뜻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